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9장 10절에서부터 19절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역대상 29장 10절에서부터 19절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알아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주께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한 절 말씀은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주신 것을 돌려드린 것뿐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과 이 제목을 생각할 때마다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지금도 조금 풀리지 않은 그런 의문이 있기는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 때 어느 시간에 그 예배를 마치고서 오후 예배라고 제가 기억이 되는데 제가 이제 헌금 기도를 해야 될 헌금 기도라고 축도를 해야 될 그런 상황에서 기도를 이제 했습니다. 그 기도하는 것이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래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다 마쳤어요. 그래서 이제 제 사무실로 이제 가려고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고 담임 목사님 실에 들어가가지고 이 목사님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너무 당황이 됐어요. 내가 뭔가 잘못했나? 어떤 기도를,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떤 기도가 어떻게 잘못했는지를. 그랬더니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드린다고 하는 이 표현, 이게 이제 목사님은 굉장히 거리셨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초신자들이 또 있잖아요. 근데 그 오후 예배 시간에는 초신자들이 들어오지 않거든요. 저는 좀 아직까지도 물론 그 성도들에 대한 마음, 그것을 헤아리시는 담임 목사님을 뭐 부목사가 따라가겠습니까만, 그래도 뭔가 석연치 않고 아직까지 왜 그런 말씀을 그때 하셨을까라는 것이 좀 의문이 듭니다. 이건 굉장한 것이거든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 여러분 정말 믿어지셔요? 이게 여러분 믿어져야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 길 첫걸음이에요. 첫걸음. 근데 이게 첫걸음이 안 되면 모든 것이 뒤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거예요. 자, 다윗이 우리와 같이 연약할 때도 있었잖아요. 다윗이 완전하게 온전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연약할 때 그도 넘어졌거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전생의 믿음으로 산 정말 우리가 본받고 싶은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다윗입니다. 그는 삶의 여정마다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그 고백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목동의 시절 때에도, 그리고 그 일상적인 삶의 현장에서 그가 하나님의 구원의 체험을 하고 또 사울에게 쫓기던 군인의 바로 그 신분을 가졌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하고 이스라엘 왕이 되고 있었을 때에 자신의 생애에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감사하면서 오늘 이 본문의 10절서부터 쭉 나오는 이 마지막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 인생의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처럼 이 세상을 살면서 성공적인 그런 그 믿음의 온전한 그런 삶을 살았던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성공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속에 베푸신 모든 것에 대해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은혜에 대한 감사였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는 허락해 주신 모든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알았고 그렇게 고백을 했고 고백한 대로 그렇게 여러분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추수감사 주일을 지나면서 제가 추수감사 헌금 가운데 그 교회학교 아이가 하나님께 드린 그 중에 애들이 다 썼더라고요. 이렇게 감사한 내용을 썼어요. 어른들은 안 썼는데 아이들은 여러분들 썼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애들이 다 썼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10가지를 딱 썼어요. 건강해서 감사. 온라인으로도 잘 이겨내게 하셔서 감사. 하루하루도 잘 견뎌서 감사. 달순이 건강해서 감사. 이 달순이는 여러분 이 집에 동생도 아니고 강아지 이름입니다. 근데 일주일 동안 학교 잘 가서 감사. 또 일주일 동안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서 감사. 우리 가족이 건강해서 감사. 근데 8번째 뭐라 썼냐면 어디를 가든지 안전하게 보내주셔서 감사. 어디 갔다 오고 그러면서 이제 이 집이 이제 여행도 다니고 뭐 어디 가는데 꼭 가가지고 사게 돌아오는 이런 것을 이제 감사하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아빠 안전 건강해서 감사. 그 다음에 화상이 힘들었는데 이제 학교에서 못 가니까 이제 주중에 뭐 화상을 해놔요. 화상이 힘들었는데 일주일은 안 힘들게 해주셔서 감사. 이렇게 해서 이제 감사하면서 이제 그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이 감사가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제가 한 달 내내 말씀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으로 지금 5번째로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 것 같은데 자 오늘
이 말씀도 보게 되면 다윗이 그의 마음속에 정말 감사로 가득 차 있고 그 감사의 결과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목동회 때 그는 사자와 곰의 유혹으로부터 자신과 양들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능력으로 이와 같은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자, 다윗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그가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장수와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것은 늘 자신의 삶 속에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 다른 사람들은 다 벌벌 떨고 있고 또 물리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에 좌절과 절망 속에 있는 자신의 지금 형뿐만이 아니라 사울 왕부서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를 통해서 이루실 거라고 하는 이 믿음을 바로 가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바로 그 삶을 통해서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바른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런 일들이 그의 인생에게는 너무나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꼭 좋은 환경에서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다윗은 여러분 골리앗과 같은 그런 골리앗과 싸움을 이김으로써 그가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제는 목동에서 군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사울의 이런 부하로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목동의 삶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더 편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 군인으로서 인생을 살고 사울왕의 이 신하로서 살게 될 때 이 삶은 완전히 여러분 180도 달랐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두루놓아서 여러분 한가하게 그가 좋아하는 악기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쫓기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주 처음에는 사울왕과 관계가 사울왕이 좋게 여겼기 때문에 처음에는 괜찮은, 그리고 자신의 삶 속에서 새로운 삶에 대한 어떤 기대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근데 그게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그는 힘든 인생을 살았는지. 그런데 그런 삶을 살면서도 다윗은 절대로 불평과 불만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을 죽일 수 있는 환경이 그에게 많이 주어졌지만 절대로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나중에 이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되죠. 근데 원래는 나발의 아내였습니다. 근데 이 아비가일이 사무엘상 25장 29절에 보게 되면 다윗의 삶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라. 여기 보게 되면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는 자,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이게 보게 되면 다 누구를 가리키냐면 다윗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지금 인생이 한가한 인생이 아니었어요. 늘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생명싸개 속에 여러분 다윗이라는 당신을 쌓아서 보호하시고 그 나머지 당신의 원수들은 물매로 던지서 하나님께서 다 당신의 원수들은 다 하나님께서 버리실 것이다. 이게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이 다윗을 보면서 자기 남편 나발을
나발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걸 막게 했고, 그리고 나발은 죽음을 여러분 다윗이 죽인 게 아니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죽음을 당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힘든 인생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명의 이어가든 살았지만 언제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그가 그 삶에서 구원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18편에 보게 되면 2절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유명한 말을 저도 참 이 표현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이건 다윗이 만났던 하나님이에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보호하시고 이렇게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이 고백 속에도 보게 된 자신이 구원받은 것은 자신 능력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처럼 다윗은 평범한 일상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시련의 때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며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또한 그가 왕이 되었을 때도 똑같은 바로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 보게 되면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자신의 분에 넘치는 것이다. 즉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 왕이 된다고 하는 것, 여러분 자신의 그 가족에 내려오는 어떤 가문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월등히 뭔가 나은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말로 세상에 뼈대 있는 가문이 아니고 그러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여기까지 왕으로 세워주신 것,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라고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삶의 여정에서 이처럼 베풀어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감격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베푸신 이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평상시에 그는 그렇게 고백하며 인생을 살았지만 그래도 전적으로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인생의 삶을 살기로 하는데 그게 그의 인생에서 가장 원하고 가장 바랐던 것이 성전 건축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감사하는 마음, 즉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마음은 받으시죠? 건축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으로 하여금 이 일을 바로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듣고 그때부터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하는 일에 온통 바로 헌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은 읽지는 않았지만 29장 2절서부터 보게 되면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보십시오. 29장 2절서부터 여러분 4절까지만 여러분들이 함께 5절까지만 함께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마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들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벽에 입히며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여기 보십시오.
자, 이 성전이 어떻게 여러분이 시작되는지 아시죠? 한 사람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게 지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을 만들어서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여러분 미쳤는지 생각해 보세요. 한 왕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 성전을 짓고서 그 성전에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주려고 했던 여러분 왕은 좀 이래야 되지 않아? 통치자는 좀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우리 대단해. 그래서 지금도 영원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되고 싶어하고 본받고 싶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인 거예요. 마음 씀씀이가 달라. 공적으로 사적으로 오늘도 보게 되면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공적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을 나는 하나님 앞에 다 드렸다는 거예요. 자, 감사로부터 이런 위대한 역사가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여러분 10장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했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것들,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는 인생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똑같은 그런 사람을 만나게 돼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한 사람의 마음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니까 온 국민들이 그 성전에서 누리게 될 하나님의 그 은혜가 흘러가는 그것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다가 미치는구나, 영향력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면 분명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감사하며 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자, 다윗의 위대한 점은 항상 그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로 모든 것은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그것을 언제나 그는 인정하면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게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의 인생의, 그의 삶 속에서 이런 고백도 나오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실제로 살게 되고,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 여러분 성전은 짓지 못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래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그 11절을 한번 보세요. 11절과 여러분 1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11절과 12절만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부터 말미암고 또는 주는 만물의 주자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여기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14절, 16절, 25절 똑같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그가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게 특징이 이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고 하는 것,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왔다고 하는 것, 모든 것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하는 것,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었다고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첫 번째가. 여러분들도 바로 이런 고백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야.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왔어요. 자, 그래서 14절을 읽습니다. 자, 14절 오늘 설교에 여러분 그 제목이기도 한데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으심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아멘. 다윗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온 것이다. 뭔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뿐이다. 내가 뭔가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의 정도는 여러분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의 바탕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은혜를 내가 드러내면서 인생을 살겠다. 13절과 14절에 똑같은 말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내가 그 은혜를 하나님께 내가 드러내는 인생을 삶을 살겠다. 자, 내 백성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까? 이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 그냥 주님께로 드릴 뿐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그런 신앙의 여러분 삶의 모습입니까? 백성들도 나도 내가 이렇게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림을 드리게 되니까 그것을 보고서 백성들도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물질을 성전을 건축하겠다니까 이 백성들이 여러분 너도 나도 다 하나님 앞에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해서 이런 바로 마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은혜 받은 바로 여러분 사람들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인간의 재성의 마음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바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고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정말 그렇게 고백과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점점 더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 수밖에 없는 삶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나는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그 이름을 나는 영원히 찬양할 것이고 나는 나의 베푸신 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또 앞으로도 늘 하나님의 이 은혜를 나는 감사하면서 인생을 살겠다. 곳곳에 여기뿐만 아니라 다윗의 여러분 시편에 보게 되면 언제나 바로 여러분 그것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영광스러운 가운데 우리에게 여러분 거저주신 그 은혜를 찬미하는 것, 우리가 바로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 백성, 우리가 해야 될,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그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다윗처럼 똑같이 우리들도 예외 없이 내 존재와 내 소유의 모든 것이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이것은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것이 삶 속에 저절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증거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증거가 뭡니까? 많을 거예요. 다양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여러분 나타나는 것들이 뭐냐?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벌어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께 아쉬워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 것을 요구하시는 건 절대적으로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왜? 그분이 우리 모든 것을 주인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과연 내 것을 인정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하나님 보시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증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은혜 받은 것을 바로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눔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은혜 받은 바로 증거 중에 여러 가지 중에 여러분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약에 보게 되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나누는 삶을 살게 돼요. 누가 여러분 나누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가져오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나보다도 훨씬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거기에 정말 평화가 임하는 것들을 여러분 보게 되죠. 다윗이 그랬고 백성들이 여러분 지금 그랬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증거는 물질의 바로 여러분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자신을 바로 인식하는 그것만이 아니라 나누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드리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다윗은 일생을 이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삶을 살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대한 바로 여러분 신앙의 위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본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이 세상에 누가 또는 무엇이 감당할 수 여러분 있겠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누가 여러분들을 바로 괴롭힐 것이고, 누가 여러분들을 바로 여러분 업신여길 것이고, 누가 여러분들을 바로 조롱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인생을 나누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을 바로 여러분 다 그리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강압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원해서 그런 그 백성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다윗이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업적을 남기려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삶이 그렇게 살다 보니 백성들이 여러분 본 것이고, 아, 우리 왕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뭔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통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막은 것을 분명히 알고, 그러나 그 준비하는 일에 온 백성들이 다 함께 참여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감사하는 삶, 그리고 이런 영향력을 바로 미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떨 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다윗처럼 그런 삶을 살 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일들, 우리에게 모든 은혜의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모든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어느 때든지 어떤 순간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아,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짐을 싸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딘지도 여러분 정해놓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땅을 바로 너에게 이 땅에서 여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가야 되는 상황이죠. 당시에는 이 일이 굉장히 어려워 보였을 것이고 힘든 과정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게 과연 나에게 큰 은혜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순간에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런데 실제로 말씀에 따르고 나니 여러분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하나님이 여러분 주시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모든 기회, 어떤 기회를 통해서든지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바로 여러분 이루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그 어떤 작은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고난의 바로 여러분 삶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힘든 가운데서 이거를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것을 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일을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하지 말고 내 지금 형편과 내 가지고 있는 어떤 환경을 따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 말씀 안에서 감사함으로 그냥 그 일을 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내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어떤 놀라운 효과를 나를 통해서 그 일을 바로 행하시게 하셨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감사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일들이 바로 얼마나 많이 언급되어 있는지 수없이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예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허락해 주신 모든 환경 속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보고 그것을 감사하며 다윗처럼 우리도 살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것들을 볼 때마다 아주 작은 평범한 바로 여러분 일상 속에서도, 그리고 시련의 때도, 그가 형통할 때도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환경 가운데 충분한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감사하지 못할 환경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환경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좋아요. 다시 한번 제가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여러분 감사하며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들을 믿음으로 행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신 일들,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이루셨네, 우리 생애의 마지막에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 떳떳한 그런 그 간증의 삶, 간증의 모습들을 여러분 주고 생을 마지막으로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러한 바로 감사의 생활, 이 생활을 바로 이루시고 또 그런 삶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뭐죠?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그렇게 고백한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한 생활을 실제로 해보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은총의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일터에서 바로 일할 때마다 그곳에서 순간순간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고 설령 지금 내 삶 속에서 내가 잠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주위의 사람들이 날 힘들게 하는 그런 순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어떤 말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여기에서 나를 보고 계시고 이 사건을 통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만드실 거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들 속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하나를 바로 적용하며 산다면 우리 인생의 전체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더해지는 것을 갖게 될 것입니다.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더 많은 우리들의 삶 속에 감사한 일들과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덕을 끼치는, 유익을 끼치는 삶들이 풍성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신앙생활도 혼자 할 수가 없잖아요. 서로가 함께 붙들어주고 함께 세워져 가고
함께 손을 잡고 가는 것이 이게 아름다운 건강한 공동체잖아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 이 감사의 생활이 우리 공동체에 큰 영향력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억지로 세상에 보면은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 그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지? 왜 지금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감동에 대해서 나에게 지금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억지로 시켜주시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 뜻은 뭘까 하면서 오히려 기회를 준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고 그리고 그걸 즐겁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평과 불만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교회 생활도 여러분 억지로 하면은 말이에요. 신앙생활 억지로 하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감사한 마음으로 하게 되면 우리의 삶들 속에서 여러분 막힌 문제들도 해결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에게 허락되지 않은 성전 건축, 그러나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백성들이 여러분 감동을 받게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여러분 이렇게 미치는 삶을 사는 것은 늘 감사해야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내게 주어진 일들을 바로 최선을 다할 때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교인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죠.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라옵기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주어진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에 대한 여러분 이 감사의 표현을 하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힘든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마음도 생기게 되고요. 어려움에 처한 교인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이런 하나님의 바로 우리에게 베푸신 이런 놀라운 은혜를 오히려 힘들 때 어려울 때 교회는 더 아름다운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져 갈 겁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 같이 다윗이 여러분 이 국민들로 하여금 백성들로 하여금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마음에 영향을 미쳤던 것 같이 근데 그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다윗의 감사한 마음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 감사한 마음이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여러분 미쳤다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감사한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성도들을 향한 이런 마음들을 반드시 그 감사한 마음이 차고 넘치면 더욱더 우리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더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주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만들어가는, 세워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